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읽으셨던 19장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5절과 4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체 그 권위는 누가 줬는지, 왜 당신 마음대로 와서 성전을 뒤집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말하라는 거죠. 만약에 함정이 있는 이제 질문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할 것이 뻔하고, 만약에 사람이 주었다라고 하면 그 성전의 대표인 자신들이 그러한 권위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함부로 너 마음대로 행동을 하냐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 모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그러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요한이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했는데 그 세례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이 준 거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의논하게 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그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의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어른들끼리 야 이리 와봐. 우리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지? 야,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은 자라라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인정을 하면 왜 그럼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냐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준 권한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예술이에요. 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말 안 할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도 그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하니까 너무 수준 이하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에게 흠집내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또 권위가 있죠. 거기서 말 안 하고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잘 관리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1명, 2명, 3명
다 보내지만 종들을 다 잡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리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은 우리 포도원이 다 우리 거가 된다라고 해서 아들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이 농부들이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 포도원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거 아닌 거죠. 자기들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긴 거죠.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맡긴 건데 그들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세 카톨릭이 사람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1517년에 갈라져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500년 동안 개신교가 바르게 잘 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로는 다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직분 받은 분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헌금 많이 내는 분, 그분이 교회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요즘 성추행 계속 일어나고 세습하고 왜 그래요? 교회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온 세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셔야 하시며 사람은 그저 청지기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아무리 10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인정하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걸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속이 또 얼마나 또 상했겠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제 속이 상하니까 즉시 체포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예수라는 작자가 너무 말을 잘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전략은요. 총독 빌라도에게 책 잡힐 일을 하자라고 머리를 또 쓰게 됩니다. 더 큰 권력자,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은 로마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정탐꾼을 하나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참 피곤하셨을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논쟁하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자,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 내는 거 당연히 싫지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몰아가겠어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저 예수는 친로마 사람이다. 로마의 식민지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친정부주의자다 해서 몰아가서 그를 예수 사람들에게 등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빌라도에게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당연히 내야 하는 거니까.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이었던 겁니다. 반역. 굉장히 큰 반역이었어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바로 체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동전. 예전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드렸는데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있어요. 동전을 보여주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명답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세상의 법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감당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신분을 책임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권리도 누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26절, 자, 그들이 반응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더 이상 고발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그저 감탄할 뿐인 거죠. 감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칭호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부터 권리를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나라가 치안해주죠. 적으로부터 보호도 해줘요. 세계 각국에 갈 수 있게도 해줘요. 길도 깔아줘요. 광양은 꽃도 심어줘요.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주는 도시가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냥 빈 땅만 있으면 다 꽃을 심어줘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죠. 목사님들은 세금 내야죠. 당연히 세금 내야죠. 세금도 안 내는데 꽃을 나라가 심어준 꽃 보면서 나라가 깔아준 아스팔트 길 가고 나라가 준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가고 하는 거는 다 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죠. 그러니까 의무도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교회 다니면 짐이 느네, 짐이 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의 짐이기에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슴에 새기며 절대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항정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만 주인 삼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들, 책임들 능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작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는 그 은혜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인 삼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